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렘넌트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들, 또 교사들, 부모님들 그 마음 속에는 나는 렘넌트 사역을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하는 매뉴얼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정해지지 않으면은 제대로 렘넌트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그 매뉴얼을 가지고 렘넌트 사역한 분들이 거의 사역에 성공한 거죠. 이미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록펠러가 어떻게 그렇게 큰 응답을 받고 참 세계에 이제까지 살았던 많은 그 부자들 가운데도 아마 거의 최고로 이 물질의 축복을 받지 않았느냐. 제가 역사를 다 뒤져보진 않았지만은 록펠러만큼 교회를 많이 세운 재벌이나 혹은 분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4,900개 남는 미국 전역에다 교회를 세웠으니까요. 우리는 한 교도 제대로 못 섬기고 있는데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10가지 신앙의 매뉴얼을 가지고 그 렘넌트에게 심은 거죠. 이것이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니까 제대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 신앙이 심겨질 수가 없어요. 그 확실한 매뉴얼을 가지고 반드시 우리 교사들은 제한적 집중을 해야 되고요. 선택적 집중이 필요하고 어떨 때는 원네스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 렘넌트 사역을 잘 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사역자들 또 교사들 그리고 우리 렘넌트 사역하고 있는 모든 우리 부모님들이 확실하게 자기가 어떻게 우리 사역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비전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있어야 그걸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은 성경과 이 교회사를 통해서 봐야 돼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후대 교육은 유대인을 따라갈 나라가 없어요. 유대인을 따라갈 수 있는 민족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0.3%밖에 안 되지만 사실 유대인들이 세계를 장악하고 있거든요. 정치, 경제 모든 부분에 유대인을 능가할 만한 민족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유대인들이 지금 세상을 움직이는 인물들이 거의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7번이나 큰 재앙을 겪고 그 고통을 겪어야 했을까? 그들이 뭐가 문제입니까? 최고의 후대 사역을 잘했는 거 있고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유대인들이 그런 역사적인 큰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느냐?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민족 유대인이요, 세계에 움직이는 지도자들이 거의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 못하고 있어요. 그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다윗이 생을 걸고 헌신했던 그 성전 위에 모스크가 서 있어요. 그거는 절대로 회복이 안 될 겁니다. 왜? 예수님이 예언했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했잖아요. 그 헤롯이 엄청난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화려하게 지었던 그 헤롯 성전을 보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뜨릴 것이다. 지금 천주교가 세상을 지배하는 중세시대 때에 그 예루살렘 성전 회복하려고 십자군 전쟁까지 일으켰잖아요. 약 150년, 어떤 분은 200년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회복 못했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데도 회복이 안 돼요. 말씀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문제는 끝납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는 거죠.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냐는 거죠. 복음을 놓친 거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오직 정치적이고 육신적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잘못된 구원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킴으로 구원받는다. 행위로 구원받는다. 지금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 선민이래요. 그래서 선교를 놓친 거예요. 분명히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세계 선교를 말했거든요.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거둘 것이다. 모든 다민족들이 다 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처음부터 다민족 세계 선교에 대한 그 언약을 주었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었는데 유대인들이 지금도 자기들만 선민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같이 줄 안 섭니다. 자기들만 줄 따르고 있어요. 그러니 참 너무너무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너무너무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이걸 우리가 굉장한 교훈으로 삼아야 돼요. 왜 초대교회로 시작해가지고 그 초대교회가 나중에 변질돼서 중세교회, 지금 천주교의 뿌리는 원래는 마라다락방에서 시작한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왜 초대교회 250년의 불가 박해 속에서도 결국은 로마 복음까지 했던 그 초대교회가 왜 지금은 이 천주교 가톨릭으로 바뀌어졌느냐? 교회 사명을 놓쳐서 그래요. 교회 사명을 놓쳐버리고 교권 싸움하게 된 거예요. 결국은 교권주의에 빠지게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세계 역사도 나오지만은 교회사적인 그 부분들도 좀 들을 필요가 있어요. 원래 지금 가톨릭하고 이 정교회는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것이 교권 싸움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동서교회로 갈라진 거예요. 이 동방교회가 뭐예요? 정교회예요. 이것도 달라져 가지고 러시아 정교회, 뭐 그리스 정교회 하면 또 갈라졌어요. 교회가 이 원래 하신 하나님 주신 전도 선교해야 될 사명을 놓쳐버리니까 초대교회 거의 성지라고 할 수 있었던 그 지역이 모슬만이 떠버린 거예요. 지금 바울이 전도했던 그 전도 여행의 거의 중심지가 어디 겁니까? 지금의 터키입니다. 지금 시리아예요. 모슬만 되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북아프리카예요. 거기도 지금 모슬만 되어버렸어요. 왜?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을 놓쳐버리니까. 그리고 뭐지요? 이 천주교가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세상 것을 받아들여요. 천주교는 가는 곳마다 그 지역에 가지고 있었던 우상 종교 그리고 그 지역에 가지고 있던 우상 이 사상들을 받아들였어요. 천주교는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뭐예요? 조상제사 받아들였잖아요. 그거 아무런 가치 느끼지 않습니다. 이래가지고 이교 사상까지 받아들이고 세상 학문, 뭐 세상 것 전부 다 받아들여가지고 기독교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순수함을 다 변질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보고 어떻게
이게 기독교에 나가야 될 방향과 우리 후대들에게 뭘 제대로 가르쳐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매뉴얼을 가르쳐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살리라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물들고 세상에 동화되라는 게 아니고 세상을 살리라는 겁니다. 세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세상의 그 문화들을 완전히 뒤집었잖아요. 초대교회 당시만 해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주인 종과의 관계가 굉장했습니다.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양반 쌍놈 이 주종 관계 이 사회 개혁이 일어났다니까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의 빌레몬서에 왜 바울이 빌레몬을 썼느냐, 그 쓴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 원래 빌레몬의 집에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도망을 쳤어요. 그것도 주인의 재산을 도둑질해서 도망을 쳐가지고 잡혀가지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바울이 갇혀 있는 그 감옥에서 이 바울을 만나게, 그 바울을 통해서 이 오네시모가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었어요. 완전히 변해졌어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너의 과거에 그 못된 짓을 했던 종이 이제는 예수 믿고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다, 새 사람 됐다, 그걸 네가 인정하고 모든 과거를 용서해 줘라. 지금 이 오네시모는 나에게 나의 신복이고, 내가 지금 이 감옥에 있는데 모든 나의 이 수발하고 여러 가지로 그 빌레몬이 굉장히 그 신분은 형편없지만은 아주 똑똑한 인물이었고,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정확하게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나중에 어떤 일이 난 줄 압니까? 이 빌레몬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교회에, 지금 말하면 그 빌레몬은 장로가 되고 주인은 장로가 되고 이 오네시모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한국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완전히 사회 이 개혁이 일어나게, 복음이 들어가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천주교가 잘못하는 것을 보고 이제 신앙을 제대로 회복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종교 개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기독교가 굉장히 번성해왔어. 독일, 영국, 그리고 미국 세계 복음화합니다. 우리 한국까지 복음이 되는데 왜 지금 개신교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냐? 왜 교회가 변질되고 있냐? 왜 교회가 문을 다 닫고,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나는 그냥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이건 재앙입니다. 본듯이 복음이 끊어지고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온 땅에 흑암이 세상을 뒤덮게 되면 재앙이 닥쳐요. 그 재앙 중에 구약 성경에는 항상 뭘 말합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질병 재앙이 닥치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재해, 기근이든지 홍수든지 그런 엄청난 재앙이 언제든지 이 재앙이 일어났는데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뉴스를 저보다 더 잘 보시니까 유럽이나 지금 중국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엄청나게 어려움당하고 재앙입니다. 어떤 데는 지금 이 자연 재난이 일어나는데 기온이 50도 가까이 올라가지고 또 사람 죽는다고 난리고, 어디든 홍수가 나서 집 떠나가고 떠내려가고 많은 사람이 죽고 재산,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마태복음 24장에 예언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죠? 복음은 박해하는 거예요. 굉장한 박해가 일어나고 있는. 지금 모슬렘이 얼마나 기독교를 박해하고, 심지어 지금 힌두교라든지 이런 지금 이방 종교들이 기독교를 얼마나 지금 박해하고 있는지, 중국 같은 데는 완전히 교회 다 외형적으로는 파괴시켜 버렸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신앙의 우리 후대들에게 어떤 신앙의 내용을 가르쳐야 되느냐는 거예요. 오직 복음입니다. 천주교가 오직 복음 놓친 거예요. 반드시 교회가 타락되면 오직 복음을 놓쳐버려요. 신신학들이 일어나서 종교다원을 주장하고 꼭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느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말씀. 이걸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왜 이 복음운동이 일어나다가 자꾸 끊어집니까? 제자운동 해야 돼요. 오직 제자운동. 제대로 복음을 아는 목회자를 키워야 되고 제대로 복음운동에 헌신할 수 있는 중직자를 키워야 돼요. 한 시대에 복음이 확 일어났다가 이 웨슬레가 일어나고 무디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 시시디 단체 일어났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자꾸 왜 무너지느냐? 후대 사역의 실패입니다. 렘넌트 사역의 실패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얘기한 걸 4가지로 정리를 낼 수 있죠. 오직 복음. 왜? 오직 복음 외에는 인생 문제 해결할 길이 없어요. 오직 말씀. 그것만이 영원한 진리예요. 그것만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기독교가 부패가 타락된 게 뭐냐? 세상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오직 복음, 오직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중요한 일꾼들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을 복음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깔아야 되는데 그것이 오직 제자운동이에요. 목회자를 키워야 되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이 중직자를 키워야 돼요. 그 시대가 또 계속되어 나가야 되니까 반드시 우리 후대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렘넌트 사역을 왜 해야 되느냐? 본 비유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하여 교훈한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본 비유는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에 나오는 강청하는 친구의 비유와 흡사한 부분이 있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배경의 흐름을 보면 이 세상에서 복음과 신앙 때문에 핍박받고 누명을 쓰고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신다는 근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신자가 반드시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 과부가 참 지혜로운 거예요. 아무 힘도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너무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많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힘이 없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단 말이에요. 자기의 이 억울함을 해결할 사람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판사님께 가서 말하는 길밖에 없다. 판사님이 내 얘기를 듣고 사실을 조사하고 모든 것을 밝히면 내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얼마나 이렇게 내가 고통을 겪는지 그걸 알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이시요 만물의 주인이시며 주관자이십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 29장 다윗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그리고 후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해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게 사무엘상 2장 7절 6절 7절에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사무엘상 2장에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하잖아요. 거기도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면서 창조주십니다. 그분만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요 그분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기도응답 받으려면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만이 내 기도에 응답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구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할 일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 응답의 약속을 잡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8절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이 중요합니다.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 말이에요. 믿는 자는 많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신자는 많이 있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이 말을 여러분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분명히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거기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예레미야 33장 예레미야가 12대 뜰에 갇혀서 고통을 겪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수님 자신도 기도에서 많이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보면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뭐라고 보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때는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실제로 기도 응답 받은 증인들 구약 성경에 쫙 나오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 받았습니까? 신약 성경에도 기도 응답 받은 사람들의 증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조지 뮬러 평생에 5만 번 이상 자기가 기도 응답 받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제일 먼저 뭘 잡아야 되느냐? 응답하시겠다는 약속 붙잡으세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3절 그리고 29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4절에는 더 우리에게 도전적인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많은 성도들이 언약 잡고 확신에게 기도하다가 나중에 낙심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금방 응답이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한 대로 안 된다고 그래서 낙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셨을 때에 어떻게 응답해 줘야 될지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알고 우리 미래까지 다 내다보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원하는 대로 응답되는 것만이 응답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 안 되는 건 없습니다. 필요 안 할 때는 하나님 안 주십니다. 그것도 응답입니다.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에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병든 자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이 약속 말씀 붙잡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러면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거기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어가서 그 땅에 큰 고통이 있었는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응답하셨다는. 여러분, 세 번째로 기도 응답 받으려고 하면은 이 사실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죠?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2절 3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말씀하셨어요. 기도 안 하면 응답이 없죠.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그 기도 제목이 잘못된 거예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는 우선 내게 응답되면 좋은 것 같지만 반드시 해가 돼요. 이 말을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제목을 바로 잡아야 돼요. 뭐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건 염려하지 말라. 다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게 있을 것을 내가 다 아느니라.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응답의 내용과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게 되는 게 좋죠?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응답하실 때까지 지속하라. 왜? 아시고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아시고 우리 기도 들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기도에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우리 스스로 깨달아서 바르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고쳐줘요. 걱정할 거 없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기도를 생활하는 것이 사실 신앙생활의 성공의 비밀입니다. 분명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교회사와 성경에 증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믿음으로 기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트리티 교회 모든 렘넌트들과 성도들이 최고의 기도 응답 받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의 성공의 비밀이 기도가 생활화되는 비밀임을 깨닫고 응답받아 증인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